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느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다친 자의 노임되고 오래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정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거저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오래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먹는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오래 김명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본성이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정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오래 생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돈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거저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오래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그저 예수 떠나가며 제 중에 빠지네. 눈물이 하품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주신 예수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고 대신에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하늘에 햇빛과 빛 주시니 순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예수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대신에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게 돼 주야로 복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대신에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또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대신에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빛 주시니 진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예수 예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죄, 또 몸에 한번 손을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물과 성령과 피는 하나라. 이제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뜨겁게 임하소서. 저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옵시고 또한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강하게 임하시고 뜨겁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치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세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의 영, 그리고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지고 심벌이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나세란 예수 이름으로 면하니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종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되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문제는 해결됐고 질병은 치유받았고 마음의 소원들은 이루어졌으며 마귀는 떠나갔고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그 장소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15회 성령님과 함께하는 50일 기도치유 체험 제45일 마태복음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육적인 질병, 뼈, 신경, 생식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합니다. 신경계는 신체의 안팎으로부터 오는 자극들, 즉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져본 것들에 대해서 응답함으로써 나에게 무엇이 발생하고 있는가를 항상 시시각각 알려주는 고도로 특성화된 세포, 즉 뉴런으로 불리는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뉴런은 체내의 송수신기요, 스위치요, 전선이라 하겠습니다. 신경세포는 둥근 모양의 뿌리처럼 생긴 세포체를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서 나뭇가지처럼 뻗어나온 가느다란 섬유상의 수상돌기가 다른 신경세포로부터 오는 신호를 수신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포체로부터 유난히 길게 뻗어나온 굵은 한 가닥의 섬유가 있는데 이것을 축색이라고 하며 길이가 수십 분의 1cm에서 1m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이 축색은 지방질로 구성된 수초로 덮여 있으며 스위치의 개폐 또는 전신기의 귀의 작용에 해당해서 생기는 전기 신호와 흡사한 시속 320km의 신경 신호를 보내는 송신 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세포는 다른 세포처럼 막과 핵과 리보솜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등을 갖고 있으나 몇 가지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우선 근육세포와 마찬가지로 증식하지 않기 때문에 태어날 때 그대로 죽을 때까지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경세포의 가장 특이한 성질로서 외부 자극에 전류를 발생시키는 극소형의 발전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계를 신체의 통신망이라 일컫는 것도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이 통신망은
한 개의 섬유로 말초와 중추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억의 신경세포들이 연결된 회로입니다.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연결된 부위를 시냅스라고 하는데 한 신경섬유의 말단과 또 다른 신경세포의 세포체 사이를 연결합니다. 한 신경세포에서 발생하는 신호는 축색과 시냅스를 거쳐 다음 신경세포의 세포체 혹은 수상돌기를 지난 다음 정보의 목적지까지 도달할 때까지 순식간에 그야말로 초고속으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뼈 신경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절 부분을 봅니다. 우리 몸은 약 206개의 크고 작은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관절은 이들 뼈와 뼈 사이에 이음매 역할을 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주요 관절 질환은 루마티스성 관절염, 또 화농성 관절염, 결핵성 관절염, 그리고 신경성 관절증, 골다공증, 또 골연화증, 곱사병, 그다음에 화농성 골수염, 또 강직성 척추염, 또 경견완장제, 그리고 견관절주염, 오십견이죠. 그다음에 골연골증, 골육종, 또 연골육종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절이 아플 때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관절은 하루에 10만 번을 움직입니다. 내 고개가 움직이고 팔이 움직이고 손가락이 움직이고 모든 것이 관절의 운동인데 이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제 통증이 왔습니다. 어떻게 치료합니까? 우선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아봐야 되겠죠. 어디가 어떻게 아픈 것인가 진단을 받아보는데 우리가 몸을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통증이 오는 수도 있고 그래서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뭐 약을 먹을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쓰지요. 그런데 질병의 종류는 다양하고 질병의 치유 방법이 다양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만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합력해 선을 이루어서 치료가 됩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는데 기도 먼저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실천할 때 그때 속히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관절염으로 아주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좋다는 약을 다 잡숴보시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봐도 그 병이 낫질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이제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굴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고 통증이 너무 심한데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455 이런 말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좀 하고서는 누가 이 소리를 치는가 해서 기도굴의 문을 열고서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시계를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으니까 예배나 드리러 가자 하고서 이제 찬양을 흥얼흥얼 하면서 성전에 딱 들어서니까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던 전사님이 찬송가 455장을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때서야 우리 어머니가 455가 찬송가 455장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가가지고 맨 앞에 이제 앉아가지고 455장을 부르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막 찬송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네요. 눈물이 막 쏟아지고 막 감동이 오고 그 찬을 부르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목청껏 소리 높이면서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찬양 부르고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절염을 치유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그 찬송가 455장을 부르면은 그냥 깊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 455장을 매일 토요일 날에만 어머니께 전화 드려가지고 같이 부르고 어머니가 연세가 96세가 되시니까 깜빡깜빡 하셔서 계속 이제 부르시라고 이제 이렇게 제가 권면을 들었더니 어머니가 그 가사 한자 틀리지 않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렇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가게 되면 또 어머니 또 아픈 데다 손 얹고서 또 먼저 455장 먼저 부르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날. 그러면 우리 어머니보다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멘, 아멘. 자, 우리 어머니는 제가 금식기도 해서 이제 구원시켜드렸는데 그 이후에 45년을 한 교회에서 성도로, 집사로, 구역장으로, 지역장으로, 여성계 회장으로, 권사로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는 가보지도 않았어요. 오직 한 교회. 그 교회에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쪽 팔이 아파가지고 이 팔을 이렇게 뜨지를 못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이제 팔이 쓰지 못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들지도 못해요. 밥도 못 먹어요. 글씨도 못 써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팔을 쓰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관절이 너무 아파가지고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니까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환상을 벌이시는 거예요. 환상을 벌이시는데 간판이 하나가 보이는데 변 정형외과, 변 정형외과라는 간판이 앞에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선가는 본 것 같은데 이게 어디 있는가 알 수가 없어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저 갈마동에 가는 길 옆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차 타다니면서 거기서 본 것 같다.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상담하면서 지금 제가 팔을 쓰질 못합니다. 조금 더 올라가질 않습니다. 너무 통증이 와서 아픕니다. 했더니 씩 웃으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주사 한 방이면 끝납니다. 정말 거짓말같이 팔이 돌아갈 겁니다. 그래요? 그런 주사가 있으면 빠지면 놔주세요. 이분이 많은 주사 갖고 와서 여기다 푹 찔러가지고 주사를 놓더라고. 그리고 정말 그 이튿날부터 거짓말처럼 팔이 돌아가는 거예요. 빙빙 돌아가고. 와, 밥도 못 먹다가 글도 못 쓰다가 설계할 때는 이거를 막 칼로와로 총나로 했는데 이게 올라가야지 뭘 하잖아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게 돌아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제가 이제 수영을 할 때인데 팔이 아파서 수영을 못 하다가 또 수영장 갔어요. 가가지고 한 번 들어가면 뭐 10분, 20분, 30분 안 나오잖아요. 계속 도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날려다니고 이렇게 이제 수영을 하는데 갑자기 뻑 소리가 들리면 여기 통증이 들리면 또다시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발됐어요. 그래서 다시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아유 의사 선생님 제가 이거 팔이 재발된 것 같은데 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놓아줬던 그 주사를 한 번만 더 놔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지난번에 한 번 맞으셨는데 내가 또 놓게 되면은 나 감옥 갑니다. 그거는 평생에 한 번만 놔주는 주사이기 때문에 다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뼈를 깎아야 됩니다. 레이저를 쏴가지고 뼈를 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번 깎는데 얼마입니까? 했더니 100만 원이래. 그럼 한 번만 깎으면 되죠? 그랬더니 아니래. 그게 통증이면 또 깎고 통증이면 또 깎고 이렇게 하라.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내 몸에다 칼을 대는 것도 이게 내가 지금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받아 뼈를 깎아야 된다니까 이거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고 나중에 오겠습니다. 그래서는 인사 와서 비워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그날부터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팔이 아프다가 주사를 놔서 잘 돌아갔는데 또 이게 재발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이거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환상오다가 딱 보이셨는데 저는 환상을 많이 봐요. 어떤 그 문제라든가 기도 제목에 응답 볼 때는 반드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자녀를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꿈을 꾸고 늙은이는 환상을 보고 남종과 여종이 예언을 한다 하는 요엘 2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말세가 되면 사람들한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면서 각종 그 수단과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어떤 사람은 소원이 일어나 어떤 사람은 마음 가운데 막 불타는 소원이 일어나가지고 막 견딜 수 없게 만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꿈으로 어떤 분은 환상으로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의 권고로 어떤 사람은 환경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막 몰아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또 사람의 얼굴을 하나 보이셨는데 그 사람은 을지대학병원의 과장이었어요. 우리 대전 실버대학에 1년에 약 100명 정도의 강사를 초청했는데 제가 그분 한번 초청해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얼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여기를 가라는구나. 지난번에 변정형외과는 한 번 갔을 때에 거기서 표적이 왔지만은 두 번째 가니까 그게 아니에요. 표를 깎고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왔는데 환을 딱 보여줬는데 이번은 을지대학병원의 그 간호과장 여자분인데 그분 얼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그런 일은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좋은 의사 선생님 소개할게요. 이리 오세요. 그래서 나를 데리고 쫙 가더라고. 그래서 가서 정형외과 의사를 소개를 시켰는데 지난번에 변정형외과 의사도 변정형외과 아니고 정형외과 의사고 여기 을지대 병원에도 정형외과 그 사람도 정형외과 의사. 똑같은 정형외과예요. 똑같은 의사예요. 똑같은 병원이에요. 그런데 참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병원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의사 여기에 가야만이 속기 치유가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상담을 하니까 나를 의자를 갖다 놓고서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았어요. 앉았더니 이 팔을 올려봐라. 옆으로 해봐라. 이렇게 하는데 내가 팔이 아프니까 이런 거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씩 웃더라고요. 목사님 이거는 주사 넣을 필요도 없고 약 먹을 필요도 없고 간단하게 낫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목사님 집 주위에 혹시 학교 있습니까? 예, 학교 있어요. 초등학교 있습니다. 거기 가면 철봉대가 있을 겁니다. 그 철봉대 낮은 것부터 차차차 올라가면서 철봉대에 매달렸다 떨어졌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세라밴드를 찾아보세요. 세라밴드를 찾아가지고 노란 줄, 빨간 줄, 초록 줄 그걸 팔 테니까 그거 사세요. 사가지고 문고다가 매달아놓고서는 아침 저녁 땡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낫습니까? 했더니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도 안 주고 주사도 안 놓고 뭐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나왔어요. 와서 학교 운동장에 갔죠. 근데 팔이 안 올라가니까 높은 건 매달 수가 없잖아요. 낮은 것부터 잡아가지고 땡기다가 이제 아침 저녁 가가지고 그걸 하고 세라밴드를 사가지고 문고다 잡아놓고 하고 교회 와서 교회다 또 문고 잡아놓고 하고서는 집에 와서 교회 와서 계속 그걸 이렇게 땡기고 또 이렇게 땡기고 이렇게 땡기고 또 뒤에서부터 해서 앞으로 또 땡겨주고 땡겨주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어느 날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팔이 팽팽 돌아가고 그때 이후 재발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질병의 치유 방법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달걀신앙 달걀 목회를 외치는 거가 기도가 최우선이란 말이에요. 오직 기도 먼저 해야 돼. 오직 기도. 오직은 뭐냐면 다른 여러 가지 가운데 다만 그거야. 여러 가지 가운데 다만 그것. 오직 기도. 그 다음에는 말씀. 그 다음에는 사랑.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그 다음에는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성령이 운행하셔야 돼요. 우리를 품고 암탉의 닭을 품고 역사하는 그런 상황이죠. 암탉의 닭을 품고 역사하고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듯이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동쪽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런 가운데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관절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병들도 많이 있는데 그 다음 척추병이 있습니다. 척추병이에요. 등뼈는 이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 이렇게 5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32마디의 뼈로 구성돼 한 가운데를 척수가 관통하고 있지요. 어른들은 이제 26개인데 등뼈를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뼈 마디를 척추라고 하며 경추, 이 목뼈는 7개, 흉추, 가슴뼈는 12개, 요추, 허리뼈는 5개, 천추, 선추와 엉치뼈는 5개, 미추, 꼬리뼈는 2개에서 4개의 척추를 갖고 있습니다. 정상 성인이라면 천추 1개, 미추 1개로 총 26개. 26개의 뼈가 있어요. 길이는 72에서 75cm의 척추를 갖고 있고 이들 척추와 척추 사이에는 추간판,
추간판이라는 연골 디스크가 끼어 있어서 완충 역할을 하는 동시에 척추를 연결하는 풀 같은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척추 질환으로는 요통이 있지요. 추간판 탈출증, 소위 말하는 디스크라는 게 있고요. 다음에 요부 변형성 척추증, 그다음에 요부 척추관 협착증, 그다음에 척추 미끄럼증, 척추 측만증, 강지성 척추염, 노인성 척추 골다공증, 그다음에 경부 변형성 척추증, 경추 후 부후종, 인대골화증. 할렐루야. 한 장로님이 와서 이런 간증을 해요. 성도님들이 그때 구역예배인데 한 20명 정도 이렇게 이제 연합 구역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이 한 분 일어나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척추에 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얘기더라고요. 혹이 있었는데 한 번은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뒤에 쫓아오는 장로가 여기 혹이 나와가지고 양복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달걀만한 혹이 있어가지고 양복이 이만큼 부서 나왔으니까 뒤에 쫓아오는 장로님이 덩어리를 딱 때리면서 장로님 이건 무언데 타고 다닙니까? 그러면서 팍 때리는데 그 혹에 손이 맞아가지고 아픈 것도 아프지만 장로가 지금 척추에 혹이 나온 거를 타고 다닌다. 이게 창피해가지고 너무 그게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계속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제 척추에 있는 종양, 이 혹을 좀 떼낼 수 없어서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구역 예배 때는 똑같아요. 교회 예배나 똑같은데 사도신경하고 이제 말씀 전하고 말씀 끝난 다음에 이제 안수기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은 안수기도를 하는데 온몸이 막 뜨거워지더래요. 그러면서 막 진동해서 막 뜨는 거예요. 방바닥에서. 그래서 막 눈을 놓고 뭐 흘리면서 막 그냥 안수하고 막 이제 저는 이제 막 안수하고 이제 그분은 이제 막 팍팍 뛰고서 막 온몸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뭐 쟤들은 말씀을 많이 전하고 안수를 많이 하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언제 어디서 뭘 했는지 기억도 잘 없어요. 그냥 늘 그냥 그런 패턴으로다가 이제 해나가니까 사도신경하고 말씀 전하고 이제 기도해주고 안수기도 하고 어떤 데 우통 벗고 안경 벗고 막 하지 않습니까? 막. 그러니까 그런 패턴으로 항상 하기 때문에 이 구역이나 저 구역이나 뭐 어디 연합예배나 기도원이나 갔을 때 항상 똑같은 그런 패턴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제 누가 치유받는지 잘 모르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구역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막 손 놓고 기도를 하는데 막 몸이 뛰더라는 거예요. 막 뛰고 막 몸이 막 뜨거워지고. 그러고 나서 그 길다가 그 뒤에 붙었던 척추에 붙었던 종양이 떨어나가서 자기가 완전히 치유받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종양이 많아요. 소장, 대장, 위장에 용종이 있어요. 폐에 결절이 있어요. 위장에 결절이 있어요. 이 용종도 있고 종양이 있고 여자들 무릎, 유방에도 있고 자궁에도 있고 무릎들 이런 것들이 있는 속에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불을 받고 전부 치유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종양, 이게 악성 종양은 암 아닙니까? 전부 다 우리 몸에서 몰아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연합 또한 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몰아내고 건강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누는 것입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말초신경계는 우리 몸의 각 기관과 중추신경 사이를 직접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하며 다시 뇌신경은 척수신경, 자율신경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요 신경질환으로는 신경과민, 신경쇠약, 신경증, 신경통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혈액을 보세요. 혈액은 우리 몸의 세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인 산소와 영양소를 온몸에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산소는 혈액이 피 속을 통과하는 사이에 공급되고 영양소는 간장 속을 지나는 사이에 공급이 되죠. 주요 혈액 질환은 철결핍성 빈혈, 재생불량성 빈혈, 다혈증,
적혈구 증가증, 그 다음에 무과립 구중, 그 다음에 혈소판 감소성자 반병, 그 다음에 혈소판 기능 이상증, 알레르기성 자반병, 그 다음에 골수 섬유증, 근만성 림프전염, 백혈병, 그 다음에 다발성 고수증 등등이 있습니다. 네, 피부병입니다. 우리 몸의 피부는 갓 태어났을 때 평균 0.25 평방미터에 불과하나 어른이 되게 되면 약 1.6 넓이로 커지게 되고요. 손바닥 면적의 100배쯤 되는 넓이인 것입니다. 피부의 두께는 나이와 성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두께가 약 0.1mm, 표피와 약 1.9mm 정도의 진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피부 질환으로는 접촉성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수부습진, 다음에 단마진, 두드러기 단마진, 그리고 피부 소양증, 피부 알레르기 혈관염, 망상 피반, 화상, 동상, 건선, 다음에 기미, 또 백납, 그리고 섬유증, 지방종, 주사, 딸기코, 모낭염, 또 전염성 농가진 한센병, 문둥병, 한센병, 헤르페스 단순 포징, 다음에 심상성 싸마기, 기계충, 두부백선, 버짐, 체부백선, 완선, 고부백선, 무좀, 어루러기, 전풍, 피부암, 가려움증 등등 있습니다. 요즘에 늘어나는 병원이 피부과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피부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아이들이나 특히 이제 사춘기에 있는 남녀 아이들이 이 피부에 많은 관심들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과가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요즘에 의사들이 가장 많이 개업하는 곳이 피부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부에 관심이 있는데 이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금식기도 해라.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금식기도 해라. 물론 뭐 내장 분야, 뼈신경, 생식기 분야,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분야가 이 금식기도를 하게 되면 58가지의 하나님께서 축복을 24가지 축복을 준다는 것이 이사야서 58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저도 지금 아침 금식을 50일간 하고 있어요. 50일 아침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 금식을 하게 되면은 몸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이뼈저뼈 맞게 하시고 막 살갗에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 같이 그렇게 막 뼈가 붓고 그리고 또 피부가 고와지고 또 근육이 튼튼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의 좋은 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피부병, 특히 피부에 알레르기, 아토피 이런 사람이 있으면 금식하면 그걸 맞아 즉시예요, 즉시. 한 3일 정도만 금식하면은 깨끗한 피부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생식기 부분입니다. 둘째, 생식기 부분. 생식기 질환. 남성의 생식기는 음경과 음낭과 그 내부의 고환과 부고환, 정관, 정낭, 그리고 전립선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성의 경우 외음부와 질구, 천여마, 바르톨린선, 자궁과 난관, 나팔관, 난소 등의 내성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생식기 질환은 불감증이 있어요. 성적 자극을 받아도 절정에 이르지 못하고 어떤 공포감, 제의식 등이 있어가지고 감각이 없는 그런 경우죠. 불감증. 다음에 처녀마 폐쇄증, 다음에 임포텐츠, 심리와 생체의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결을 할 수 없는 그런 임포텐츠가 있고요. 지속 발기증, 조루, 다음에 정자 감수증, 무정자증, 정자 무력증, 난관 폐색증, 다음에 배란장애, 폐경계 증후군, 다음에 고환염, 염전증, 그 다음에 급성 부고환염, 정관염, 외음염, 급성 고환염, 그다음에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에이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환, 또 무모증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에이즈가 옮기는 것은 이제 그 상처를 통해서 피와 피를 통해서 옮겨가는 것도 있지만 수혈.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했을 적에 그 수혈 받을 때에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사람의 피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에이즈 환자의 피라고 한다면은 그건 뭐 즉시 에이즈에 걸리고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라든가 이런 성결을 통해서도 오지만은 이렇게 수혈을 통해서도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상처 났을 때에 상대방하고 막 손 잡고 막 이러다 보면은 그 상처를 통해서 또 옮겨가는 것도 있어요. 한 번 어떤 분이 감성 모토를 갖고 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저에게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새카맣게 썼길래 이게 뭔가 그래서 쭉 읽어봤는데 보니까 온 가족이 에이즈 환자예요. 이 가정에 온 가족이 에이즈 환자. 그래서 아니 어떻게 온 가족이 에이즈에 걸렸습니까? 여기 어린아이들은 왜 걸렸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삼촌이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삼촌이 동성애자인데 에이즈 걸려 왔는데 아이들이 놀다가 칼로다가 이 손가락을 조금 이렇게 다쳤다는 거예요. 다쳤는데 삼촌이 와가지고 그거 싸매준다고 뭐 하다가 보니까 이 삼촌의 피가 같이 통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까지 전부 다 에이즈가 옮겨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키스할 때 조심해야 되고 성교할 때 혹은 또 수혈할 때 또 상처 뭐 싸매주고 뭐 한다 할 때 이럴 때에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또 에이즈에 걸렸는지 모르니까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비뇨기 질환이 있습니다. 비뇨기 질환. 비뇨기는 우리 몸에서 쓰고 남은 노폐물과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장기입니다. 콩팥에서 방광에 이르는 25에서 30cm의 관을 요관이라고 하고 방광에서 생식기와 중심부를 관통하는 길을 요도라고 합니다. 방광은 콩팥에서 일정하게 흘러나오는 소변을 일시 저장하는 오줌통을 말합니다. 하루에 만들어지는 오줌은 대개 1.5리터 정도지요. 주요 비뇨기 질환은 전립선 비대증, 급성 전립선 염, 그리고 만성 전립선 염, 고환회전증, 또 음낭수종, 기두포피염, 요관암, 방광암, 전립선암, 음경암, 흰결석, 요관결석, 또 방광결석, 요도결석, 신유관증, 그리고 요관요, 방광염, 신경인성방광, 그다음에 간장성 요실금, 요도염, 요도탈, 요도협차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죠.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생식기 비뇨기 질환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치질, 치루, 뭐 변비, 요실금, 변실금 이게 이제 항문이 자꾸만 열려가지고 이게 대변이 찔끔찔끔 나오는 거예요. 변실금, 요실금, 자꾸 오줌이 찔끔찔끔 나와요. 사람은 어렸을 적에 지지기를 차지 않습니까? 그죠? 태어나서 차고 한 살 속에 지지기를 차는데 또 사람이 죽을 때도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오게 되면 그때 또 지적이 쳐야 돼요. 이게 요실금, 변실금, 변비, 치질, 치루,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전립선 암, 뭐 또 방광염, 방광암,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럴 적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하나님 아버지 내 이 병을 치료해주세요 이렇게만 하지 말고 제가 경험한 바로다가는 참 그 희한하더라고요. 난 지금 생각해도 좀 희한한데 한 번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가씨가 옆에 이제 있는데 기도 시간에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 나오세요 했더니 이 아가씨가 앞으로 이렇게 가려 나왔어요. 손으로 가려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했더니 오줌 소태 났어요. 오줌 소태. 여러분 전립선 비대증 가지고 그렇고 이 오줌 소태를 하게 되면 화장실을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막 10분 만에 20분 만에 계속 가고 한 번 갔다 왔는데 또 아직도 시원치 않아. 또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오줌 소태 났어요. 젊은 아가씨인데 오줌 소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해달라고 나온 건데 그 앞을 이렇게 가려 나온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럴 때 내가 어디다 손을 얹게 되겠어요. 우리가 화음배에다가 손을 얹는 게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화음배에다가 손을 얹는데 또 그 약간 민감한 분야는 손을 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다가 손을 얹으려고 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가 아니다. 그럼 어디다 손을 얹습니까? 그 아가씨를 엎드리라고 하라.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경추, 흉추, 요추를 눌러주니까 흉추 12번 정도 자리에서 이분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가 아파요. 가장 아픈 거는 10이고 안 아픈 건 1인데 얼마나 아파요? 10도 넘어요. 미신 선수가 항복을 하듯이 막 땅을 치면서 목사님 거기가 아파요. 그래서 거기다 손을 얹고 예수를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오줌 소태는 멈출지어다. 통증 떠나가라. 모든 장기가 정상으로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이름 그대로 됩니다 하고서 손을 뗀 다음에 또 똑같이 눌러보는 거죠. 같은 강도로 얼마나 현재 치유가 진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89 또 한 번 기다리니까 56 또 한 번 기다리니까 23 또 한 번 보니까 안 아프대. 안 아파요.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이제
엎드려라 올려라 훌라프 돌리는 같이 배를 돌려보라 이렇게 해서 운동시킨다면 뒤로 보냈어요. 그 이튿날 제가 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서는 기도 시간에 기도 말씀 나오세요 했더니 그 사람 또 나와 아가씨가. 그래서 아니 어제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봤어요 했더니 예, 다 났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또 안수받고 돌아갔어. 근데 제가 생각하기를 이상하다. 지금 오줌 소태를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눕혀놓고 그 등뼈를 갖다가 기도했는데 낫게 됐을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집회 끝나고 집에 내려가가지고 그 책을 쭉 찾아보니까 그때 저는 이제 잘 몰랐어요, 이게. 이 등뼈에 대해서 오장육부가 연결된 걸 잘 몰랐는데 책을 딱 찾아보니까 이 등뼈에 오장육부가 다 연결되는데 흉추 12번에 신경쇠약하고 신장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흉추 12번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TV에 볼 때에 리모컨 갖고 하면은 채널이 막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내가 직접 채널을 손가락으로 가서 눌러가지고 하지 않아도 여기서 리모컨 눌러 하듯이 우리 몸에 부분이 전체를 관장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아, 부분이 전체를 관장하는구나. 우리 귀도 마찬가지예요. 이 귀에 보면 오장육부가 다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가 머리입니다. 여기 허리입니다. 눌러봐가지고 아픈 분야가 아픈 거예요. 홍채를 보는 사람은 홍채를 컴퓨터를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픈 분야, 거기가 바로 아픈 분야예요. 눈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그리고 손에, 발에, 등뼈에 이 부분이 전체를 관장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 손도 보면은 이 손바닥에 여기가 머리죠. 여기가 심장이죠. 여기가 위장이죠. 여기가 자궁이란 말이에요. 돌아보면은 여기가 경추요. 여기가 흉추요. 여기가 요추란 말이죠. 이렇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손 안에. 그래서 우리가 손을 잡고서 손을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게 되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그러면서 기도해주면 치유가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발도 마찬가지예요. 세죽시켜야 된다. 발을 닦아준다. 그러면서 세죽하면서 참 눌러주면서 기도해주고 그때 그렇구나. 이 흉추 12번이 바로 신경쇠약하고 신장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오줌수터가 고침받은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부분이 전체를 관장한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서 이제 치유사역할 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전체 이렇게 놓고서 치유사역할 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들전으로 선포를 해요.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그들이 아멘 아멘하고 하면서 받아들일 때에 이제 치유되는 경우들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개인을 치유할 때 한 사람은 개인 1대1로 치유할 때는 반드시 이 등뼈를 다룹니다. 엎드리라고 하고서는 일단 진단할 때 등뼈부터 눌러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아픈 데를 찾아내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빨리 치유되는 것이니까 이 등뼈를 만져보는 거예요. 경추부터 쫙 만져보는 거예요. 특히 이 경추에 7개 뼈 있는 거기는 근육이 승모근이라는 이 십자 모양의 근육이 있어요. 여기에. 이 승모근 여기에 이 십자 모양의 근육하고 여기 목덜미가 정맥과 동맥이 흘러가는 교통 요충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기다 손을 얹게 되면 그 안에 경추가 있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있는데 이 목뼈 7개가 이 머리 분야를 다 담당을 해요. 여기 어깨부터 시작해서 위를 다 담당합니다. 여기가. 근데 우리가 특히 뭐 머리가 아프잖아요. 고혈압이요, 당뇨병이요, 뭐 대뇌, 중뇌, 소뇌, 연수척수요, 치매요, 중풍이요, 뇌경색, 뇌출혈을 와요, 건망증이 있어요. 이 머리에서 모든 작용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음도 뇌에 있어요.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마음이 뇌에 있단 말이에요. 그 뇌에 있기 때문에 이 분야로 관장하는데 이 경추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이 경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간지 들었지 않습니까? 특장이에요. 제가 어제 간지 들었죠, 어제. 특장에 몸이 퍽퍽 뛴단 말이에요. 뇌의 이상으로 봤어. 뇌의 이상으로는 정신질환, 정신분열증, 무슨 뭐 심기증, 우리 마음의 병도 전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조울증, 우울증, 뭐 조증, 그리고 화병, 뭐 그리고 스트레스, 정신분열증, 조현병, 뭐 기면증, 이런 모든 병들은 전부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목젖에 손을 놓고 기도하면서 척수와 내수가 흘러가고 정맥과 동맥이 흘러가고 그런 가운데 모든 머리 분야에 있는 그 기능들을 참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기 이 분야에다가 손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서서 기도할 때도 저는 거기다 기도한다면 이렇게 옳고 여다가 그럼 이 사람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한다든가 귀신이 떠나간다든가 하면서 홀이 다운될 때 그때 잘못하면 내진태인이 있어요. 그때 그걸 잡아주는 거죠. 내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수십 개 넘어지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잘못하면 인대가 늘어날 수도 있어. 막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뒤에 가서 내 몸으로 받쳐주면서 손을 붙들고서 기도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뇨기 질환과 또 이제 혈액, 피부병, 생식기 질환 쭉 알아봤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자궁 질환도 한번 보죠. 자궁 질환. 자궁은 골반 내부에 있는 아기집이죠. 아기집. 달걀 크기만한 장기로 몸통, 자궁 체부와 입구, 자궁 경부가 있어요. 자궁 체부는 둥그스름하고 자궁 경부는 원기둥 모양입니다. 자궁 내막은 임신하지 않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떨어져 나와서 질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지요. 이것이 바로 월경인 것입니다. 주요 자궁병은 자궁 근종이 있어요. 이것은 양성종양을 말해요. 생명에 위협을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1% 미만이에요. 자궁 근종이 있습니다. 다음에 자궁 경관염, 자궁 내막염, 자궁 경관 폴립, 다음에 골 반복 막염, 또 자궁 내막 정식증, 현근증, 자궁 하수, 자궁 탈, 자궁 경부암, 자궁 암이죠. 자궁 체부암, 자궁 입구에 생긴 악성 종양은 자궁 경부암이고, 그리고 자궁 내막에 생긴 것은 악성 종양 암은 자궁 체부암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병들이 자궁에 있고요. 그 다음에 유방질환을 보시죠. 유방의 내부는 주로 젖을 만드는 유선, 젖샘과 지방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폰지를 만드는 듯한 유방의 탄력은 유선이 많기 때문이죠. 유선이 많기 때문이다. 유선은 15에서 20개의 유선집으로 이루어지며 여기에는 유도로 이어진 젖분비 통로인 유관이 달려 있어요. 유두의 주위를 유륜이라고 하는데 임신하면 색깔이 진해지고 확대돼서 부풀어 오르게 되죠. 주요 유방 질환은 모유분비 부정증, 다음에 만성 유선염, 청춘기 유선염, 또 유선 섬유 선종, 이 유선 섬유 선종이 있고 유선 엽상 종양이 있고 유선증이 있어요. 유선증, 그다음에 출혈 유방, 유방 이물, 유방암 등이 있는데 우리가 이 여자분들이 유방 선종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처녀들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것을 암이라고 이렇게 또 착각을 해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선종하고 유방암하고 틀려요. 그건 하나의 몽울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 몽울이 아니라 이 암이 되게 되면은 이 암은 이것이 통증이 없어요. 암일 때는 통증이 없고 그것이 몽울이 모두 유방암이 아니라 한 20% 정도 그 안에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유방암 1기다. 1기에는 암덩어리가 1cm 미만 그리고 암세포수는 15개 그 다음에 기간은 한 5년 정도 한 5년 정도 자란 것이 유방암 1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 건강검진을 한다든가 또는 손으로 유방을 만져봐가지고 몽울이 잡히는가 몽울이 잡히면 조직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악성이냐 종양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관리를 하면 5년 정도 자라야지만이 이게 1기가 되니까 그 안에 처리를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타 키를 보면은 우리 사이에 외모지상주의를 반영하듯이 키 키우기 열풍이 도를 넘고 있어요. 갓난아기에서부터 청년층에 이르기까지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키 크는 도구 사용과 건강보조식품 복용은 물론 성장 호르몬 투여나 키 크는 수술 등 인위적 방법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 에레미야 1장 5절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자상 확립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물이고
내용물이고 키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죠. 마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형입니다. 요즘 외모가 아름다워야 취업이나 결혼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성형이 일반화되는 듯합니다. 롯데닷컴이 20에서 30대 여성 회원 22,290명을 대상으로 해서 또 새해 뷰티 소망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23%인 5,126명이 작고 갸름한 얼굴, 달걀형의 작고 가름한 얼굴을 꼽았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자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어디가 이뻐야 돼요? 마음이 이뻐야죠. 마음이.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에 우리 청춘 남녀들은 서로 성품이 좋은 사람, 그리고 성실한 사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삼성 성품이 좋고 성실하고 성령 충만하고 저도 제 아들의 배우자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사멜 전도사 사모를 아버지 예비해 주옵소서. 성품이 좋아야 되겠습니다. 성실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쌓아놔야 돼요. 쌓아놓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런 사람을 다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외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에요. 성품이 좋고 성실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7귀사를 뽑을 때도 그렇게 그 조건을 갖추잖아요.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그래야 돼요. 여러분 결국 결혼해가지고 뭐 살다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육체적인 것은 다 똑같고, 근데 그 마음은 변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좋은 사람을 골라봐야지. 그리고 성실한 사람을 골라야지. 이 게으른 사람들은요, 그 약속 시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화내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근데 성실한 사람, 보통 정한 시간에 한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와서 매일매일 음주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은 믿을만해요. 뭐든지 맡겨도 철저히 해냅니다. 그런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만. 한국 여성들의 외모 지상주의는 거의 강박증 수준입니다. 영국 런던 대학 연구팀이 22개국 대학생들로 상대로 해서 조사한 결과 한국 여대생은 77%가 살을 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수치가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 신도림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장수입니다. 장수. 성경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7, 80년 사는 것을 감사한 일이죠. 이보다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더 오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장수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저 강원도 인제군 성남면이라는 곳인데, 저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거기서 3년 동안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강원도 인제가 참 공기가 좋은 곳이에요. 거기가.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장수를 하는데 그 이제 쭉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오래 살까? 근데 그분들이 5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5가지 특징.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싸우질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어디 가서 동네 가서 노인정 가서 다른 사람하고 싸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오래 장수한 사람들을 보니까 싸우질 않아요. 싸우게 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잖아요. 아드레날린이. 근데 아드레날린이 막 많이 나왔다가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갑니까? 관절로 들어가게 되고 심장, 신장, 폐 같은 데 약한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우는 사람이 일찍 죽는 경우가 왜냐면은 이런 심장이나 폐나 약한 곳에 그 아드레날린이 남았다가
살 데가 없으니까 쪄못 들어가니까 몸에 병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싸우지 않는 사람이 오래 산다. 그 사람들 조세 보니까 싸우질 않아요. 부부싸움을 생전해 본 적이 없대요. 생전. 부부싸움을 하지 않고 나와서 싸우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보니까. 두 번째는 음식을 먹는데 이분들이 무슨 음식을 많이 먹는다 봤더니 콩으로 만든 음식을 많이 먹어요. 콩.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보게 되면 된장에다가 두부 넣어가지고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 조금 넣고 팍팍 끓여서 먹으면 된장찌개 최고예요. 최고. 된장찌개가 최고로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콩으로 만든 게. 특히 검은 콩. 검은 콩 같은 거 좀 드시고. 그 다음에 김치를 드는 거예요. 음식에서. 그러니까 이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콩으로 만든 거를 많이 먹고 김치를 많이 먹었다는 특징이 있어요. 음식에서. 그리고 이분들을 또 보니까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적당하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른인데 하면서 그냥 이렇게 대접하는 것만 잡수는 게 아니라 직접 그냥 만들어서 막 음식을 만들고 막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나가고 막 노인정 같은 데 가서도 앉아있는 게 아니라 밥 갖고 와, 물 갖고 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뛰어가서 막 설거지도 하고 막 날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적당하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 가서 일할 때에 뭐 반드시 뭐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돈을 번다는 것보다도 그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신 건강이나 몸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은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형벌로 주어진 거죠. 내 이마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는 거예요. 수고해야지 식물을 소산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죠. 그 일하면서 우리가 물질도 얻을 수가 있고 일하면서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고 일을 해야 돼요. 집안에만 가만히 있으면은 편할 것 같은데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걷는 것도 일이고 밥 먹는 것도 일이고 하나님 믿는 것도 일이고 교회 오는 것도 일이고 할렐루야. 적당하게 활동을 하라 이 말이에요. 활동을. 할렐루야.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적당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감사합니다. 범사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좋은 일이 있으나 나쁜 일이 있으나 감사합니다. 항상 싱글벙 거라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뭐 좋은 일이 많은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쁜 일이 있어도 그냥 감사 싱글벙 거라니까. 그러니까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사람들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이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다는 거예요. 쉴 날이면 꼭 교회 가고 쉴 날이면 꼭 교회 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들이 그분들을 보니까 장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분들이 갖고 있는 특징같이 다섯 가지를 하는데 우리도 다섯 가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싸우지 말라고. 절대 싸우지 마. 절대 남들 미워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약점 찍지 마라. 남을 화나게 만들지 마라. 왜 저 사람이 나한테 화내지? 당신이 화내게 만들었잖아. 왜 화를 내게 만들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은요. 살인은 다른 사람은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야. 자기 스스로 자살하는 것도 살인이고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화를 내게 만들었잖아. 당신이. 화를 내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 싸우지 말라고. 싸우는 것도 보면 꼭 뭐 자기 자신 잘나서가 아니라 남들이 잘못해서만 그게 아니라 이게 50대 50이에요. 교통사고 나더라도 보험에 서서 오게 되면요. 딱 볼 때 벌써 비율로 따져. 2대 8이냐 3대 7이냐 5대 5냐. 사고 났다면 똑같이 잘못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음식 먹을 때에 검은 콩. 콩으로 만든 두부라든가 이런 된장찌개 같은 거 이런 거 좀 만들라. 지난번에 어떤 분이 영동 힐기동에다가 우리가 콩 심어가지고 된장 직접 만들어 가지고 그 된장찌개 보고 끓여 먹고 얼마나 맛있겠어. 얼마나 좋아.
건강식품이야. 된장이 건강식품이고 두부가 건강식품이고 그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돼. 일. 자꾸 움직여야 돼요. 전도하고 예배 드리고 와서 기도하고 다 일이에요. 일. 활동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꼭 여러분의 교회 잘 주석하시고 절대 주의성수 11조 감성검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남들이 할세라 내가 먼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거기에 건강 비결 나와요. 건강 비결. 우리가 영이나 혼이나 육이나 이 모든 것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할 일이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에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에 그게 뭐냐면 시편 103편 1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첫 번째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 다윗이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의대한 왕이 됐을 적에 시편 103편 1절 5절에서 그가 외친 말이 뭐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먼저는 저분을 인정하고 저분을 높이고 저분을 섬기고 하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내 허리 고쳐주세요. 내 팔이 안 돌아가요. 이거보다는 먼저 저분을 인정하고 저분을 높여. 기도는 내가 하지만 치유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치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분을 높이는 거예요. 저분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아도나이 엘 예수님 성령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 여호와 츠데노 여호와의 성호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마라. 은택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그 항상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만 하면 그 세 가지만 하면 나머지는 드드드드 오는데 머리만 나가면 몸을 쫓아와요. 할렐루야. 머리만 들어가면 몸을 쫓아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쫓아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자, 내 모든 죄, 원죄, 자범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요만한 것까지 전부 다 사해줄게. 탕감, 업동을 해줄게. 싹 사해줄게. 할렐루야. 싹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모든 질병. 이게 뭐 코로나 봤으면 문제가 아니야. 허리병, 무슨 어깨 아픈 거, 뭐 머리 아픈 거, 심장병, 피. 어떤 한두 가지가 아니야. 모든 질병을.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질병. 환경의 모든 질병을. 할렐루야. 야, 엄청난 축복이야, 이거.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고 생명을 지옥 갈 운명이 있는 사람을 건져가지고 천국에 가도록 해주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고 멸류관을 주고 상급을 예비하고 하늘에 맨션 같은 집을 주어주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 거기다가 내 마음의 소원. 내 마음의 소원이 뭐냐 말이에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줬고 솔로몬은 지혜를 주옵소서. 소경 받으면 예 보기를 원하나이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네 병에서 너여 건강할 기어다. 네 소원이 뭐예요? 소원.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그 소원을 만족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게 되면 벌써 허리가 굽지요. 이빨은 다 빠른 합죽이 되지요. 대치마니가 쪼글쪼글 되지요. 밥맛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졌어요. 꿈이 없어졌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느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이 엄청난 축복을 받으니 쉬지 마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육적인 치유에 대해서 이제 같이 알아봤는데 이런 그 치유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치유할 것인가 하는데 우리가 내일은 그 식이 난치성 질환을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제가 육적인 거 이거를 하면서 식이 난치성 질환을 하고 그 다음에 육적인 이 질병을
어떻게 치유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모레 아침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기도 치유의 원리에서 비우라, 채우라, 사용하라. 비우라, 채우라, 사용하라. 비우는 것은 죄와 회개와 용서, 그리고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 성령을 채우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안수기도, 권세기도, 그리고 믿음의 기도, 중보기도, 축사기도.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질병은 무엇인지, 어떻게 치유하는 것인지, 혼의 질병은 무엇인지, 어떻게 치유하는 것인지, 육의 질병은 무엇인지, 어떻게 치유하는 것인지, 환경의 질병은 무엇인지, 어떻게 치유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익히고 실천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바로 여러분 문 앞에 보는 앞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받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그 영혼이 구원되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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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허리가 아팠을 때 증상과 어떻게 치유받았는지 말해 보십시오. 폐경기 증후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 보십시오.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에 대해서 나눠 보십시오. 피터 피어슨이 치유의 은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기도에 대한 명언을 했는데, 사람들은 우리의 호소를 일축하고 우리의 복음을 조절하고 우리의 주장을 반대하고 우리의 성도들을 경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는 꼼짝 못한다. 스드로우 박세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육의 치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그 사람이 손을 얹은 나으려는 말씀이 의지해서 손을 얹었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볼을 뿌리고 바릅니다. 예수의 볼로 더러운 죄를 다 씻어냅니다. 깨끗하게 씻겨질지어다. 흰눈같이 양털같이 될지어다. 성령님 임재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임재하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으소서. 더 넘치게 넘쳐 흐르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암탉의 달걀을 품듯이 품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사르코스 질병이 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분리하는 것, 시기하는 것, 당짓는 것, 불의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육의 주인 되어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감각적인 사람들, 옛날에 원죄를 갖고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들 이 치유받게 될지어다. 사르코스 질병이 치유받게 될지어다. 소마 질병, 머리 부분, 내장 부분, 생식기 부분, 뼈, 신경 부분 있는 모든 근육에 있는 질병들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치매와 중풍병, 뇌경색, 뇌출혈 치유받게 하시고 고혈압과 당뇨병이 떠나갈지어다. 눈에 있는 질병들, 백내장, 녹내장, 안구, 건조증, 눈물샘 막힌 거, 시력이 약해진 거 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머리가 빠지고 눈썹 빠지는 거 다 치유하게 주시고 피부가 고와지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알레르기, 아토피, 기미, 중국계, 여드름 다 치료받게 하시고 깨끗한 어린아이살 같은 피부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혈액이 잘 맑게 흐르게 하시고 혈종과 어혈이 녹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이명증, 이석증, 청력이 약해진 것들 다 치료받게 될지어다. 비염과 축농증 그리고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들 깨끗하게 치유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구취는 떠나가고 구강질환, 잇몸 놓는 거, 풍치, 충치 다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신마 달보게 하시고 형대결절을 치료하시고 갑상선 기능자증, 갑상선 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폐병은 떠나가라. 호흡기질환, 식도, 기도가 튼튼하게 하시고 폐의 결절이 떠나가고 폐렴이 떠나가고 폐암이 떠나갈지어다. 심장병에 고침 받으라. 협심증, 심근경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심장마비, 심장병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위염과 위궤양, 헬리코박터근, 위암들 전부 드러나고 용종이 다 없어져라. 폐의 결절 그리고 위장에 있는 결절들, 용종들, 소장과 대장에 붙어있는 용종들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비장, 췌장, 신장 그리고 간과 그리고 실계에 있는 모든 질병들 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암석증이 녹아 나가라. 신장 결석이 녹아서 나가라. 간과 간염 간경면이 치료받게 될지어다. 췌장암이 치료받게 될지어다. 방광염과 방광암을 치료하시고 자궁의 질환들 유방의 질환들 다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선종과 종양들 악성 영성 종양들 전부 종양이 내 몸에서 다 녹아서 다 밖으로 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받게 될지어다. 치질, 치료, 변비, 그리고 요실금, 변실금,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암병들 전부 다 고침받게 될지어다.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 경추, 흉추, 요추 다 깨끗하게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장육부 연결된 것 전부 치료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디스크가 다 치료받게 될지어다.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관절염, 통증, 염증, 발가락 갈라지고 무좀 있는 거, 그리고 지나는 거, 손발이 차갑고 그리고 저린 거 다 치료받게 될지어다. 관절의 통증, 염증 다 치료받게 될지어다. 우리 몸속에 있는 염증들 다 치유하옵소서. 염증은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지금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염증은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내 몸에서 다 나가라. 다 나가라. 다 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만증이 떠나고 고지혈증이 떠나가게 되고 잘 먹고 잘 자고 대세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주여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백세 건강 백세 건강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이 건강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한국교회 세계교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해서 힘껏 달려가도록 함께 하시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 앞장서게 하시고 인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좋은 열매들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베푸는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대로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적힌 기도 제목들은 전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기도다 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은 것으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일을 사는 것 같이 우리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이르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질병은 치유받았습니다. 마음의 소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귀는 따라갔습니다.